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처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잠언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 이건 지혜니까 지혜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건 뭐 정확하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하여튼 세어 본 바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그냥 원어 말고 그냥 우리 개역 한글판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잠언서에서만 95번 나와요. 전도서까지 합치면 125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인간에게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란 건 뭐냐? 어떤 생각, 감정, 어떤 자의식, 무의식 이런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는 내면의 공간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정신작용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 지혜는 결국 뭐냐라고 하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걸 지혜라고 해요. 마음의 생각을 바꿔서 이게 긍정적이고 뭔가 건설적인 어떤 복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 이게 지혜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타겟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 말이 꼭 맞아요. 이 마음에서 우리의 어떤 성품이 나오는 거고 기질이 나온 거고 이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하기는 했지만 생사화복에는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건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물들은 죽을 것 같다라고 하지 않아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인간은 죽을 것 같다라고 해요. 생사화복이 거기 달려있습니다. 희노애락도 바로 마음에 달려있던 거죠. 그래서 서구에서는 마음과 관련된 그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런 격언이죠.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그죠? 그래서 습관은 성품이 되고 성품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바로 운명이에요. 우리의 운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계기로 우리 행동을 바꿔가고 그게 습관이 쌓여서 그게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운명이 되는 거예요. 출발은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생각부터.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란 결국 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장애물도 있어요. 살다 보면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그게 정말 힘들다고 결정하는 게 뭐냐? 그게 마음이에요. 상황이 분명히 힘든데 우리 마음이 안 힘들면 안 힘든 겁니다. 상황이 분명히 힘든데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정말 힘든 게 되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 우리 마음이에요. 밀턴이 신라권을 썼습니다. 아주 대문학이죠. 신라권을 썼는데 이 밀턴이 그 노년의 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시력 장애인, 거의 맹인에 가깝게 됩니다. 그때 밀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절망케 한 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다. 맹인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내 생각이었다 이거죠. 나는 끝났어. 나는 실패자야. 모든 게 다 불편해. 이거죠. 이런 어떤 이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자기를 막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실패했다는 그 생각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모습이기도 하죠. 이걸 동물과 비교하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이 어떤 존재인지 마음의 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들었지만 일전에 그 SBS 방송에서 TV 동물농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방영됐던 내용인데 한 원숭이가 있었어요. 한 원숭이가
자기 오빠 원숭이를 계속 괴롭혀요. 둘이 막 싸우고 막 오빠는 맨날 뜯기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 희한한 사람도 있는데 동물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커뮤니케이터랍니다. 커뮤니케이터. 이름이 하이디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을 불러가지고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해서 동물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여동생이 너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왜 자꾸 네 오빠 이렇게 건드냐고 하니까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강한 수컷과 짝짓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빠가 있으니까 자꾸 다른 수컷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자꾸 괴롭혀. 너 가! 이런 거죠. 이번에 이제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 오빠 원숭이한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뭐 다른 원숭이 가족과 따로 만남도 갖게 하고 이 과정에서 그 가족들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오빠 원숭이한테 우리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동생에게 당하지 마. 용기를 내. 그런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 그 오빠 원숭이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무서운 동생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갑니다. 동생 원숭이는 이게 뭐야? 갑자기 막 처음에 으르렁댑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얘가 달려오는 분위기 심상치 않으니까 이내 수그러듭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친화적인 행동이 원숭이 털에 이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오빠 원숭이 이를 또 잡아주기 시작했어요. 결국 동물들에게 생각이 바뀌니까 현실이 변화됐죠. 또 현실이 변화되니까 뭐요? 동물들은 곧바로 그 적응을 해요. 그걸 받아들여요. 인간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은 생각 바꾸기도 쉽지 않지만 이미 자기 굳어진 마음 바꾸기 굉장히 어렵고 또 인간이라는 존재는 현실이 바뀌면 그때 안 받아들여요. 그걸 참 힘들어합니다. 현실 변화 자체를 좀처럼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걸로 계속 그 현실을 바라봐요. 너는 원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렵고, 이 상황은 이렇게 가야 되고, 자기 생각들이 있을까? 이 생각도 분명히 현실 속에서 나온 거예요. 현실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렇구나 생긴 겁니다. 근데 현실이 바뀌었어요. 현실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따라가야 되는데, 동물들은 따라가요. 그러니까 얘가 부하인들 리더가 되면 리더를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인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게 어렸을 때 어땠는데, 저게 내 밑에 있을 때는 어땠는데 하면서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현실을. 저게 내 원수인데 예전에 그 생각과, 그래서 이런 생각에 가장 안 바뀌는 사람이 누구냐? 신앙인들이 제일 안 바뀌어요. 완고한 신앙인들, 또 이념, 극우나 극좌의 이념론자들이 안 바뀌어요. 도무지 자기 현실 눈이 있고 그냥 그걸로 봅니다. 현실 수용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현실을 수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망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생각만 그러고 있다면 결국 도태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원수는 사라졌는데 이제 그 미련이나 원망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마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어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파워죠. 힘이죠.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죠?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죽음과 삶이 내 마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마음에서 지금 결정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뭐냐?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동물들은 죽는 순간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죽기 몇 시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예측 능력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예측 능력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화석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죽은 사체를 어떤 동물이 잡아먹고 그 동물을 새가 또 잡아먹다가 이 화석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게 늪에서 죽어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빠져가고 있는데 그냥 먹고 있는 거야. 늪에 빠진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또 그 다음 해가지고 이렇게 쌓인 거죠.
이건 생각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예측 능력이라는 게 불안을 낳아요.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강고해지면 뭐죠? 미련과 원망으로 바뀌어져. 도무지 안 바꿔. 이거 안 바꾸면 자신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러니까 죽을 병이 돼버린 겁니다. 죽을 병. 신체적으로 죽어서가 문제가,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진흙탕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진흙탕 같은, 이걸 쓰레기통, 오물통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건 연꽃 피우기 좋은 어떤 그 걸음밭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판단하느냐?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위험과 어떤 그 위기에 노출됐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요.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렇게 어떤 그 분노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는 반면에 그냥 오히려 그걸 긍정적 에너지로 바꿔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결국은 마음에서 그런 일이 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에는 우리 잘 아는데 위험과 기회의 양면성이 있는 거죠. 위험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AI 시대가 트럼프의 이런 어떤 국제 질서에 흔들리는 시기가 정말 위기죠. 위기. 근데 이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기회입니다. 근데 이걸 위험 신호로 감지한 사람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겁니다. 만약 이걸 기회로 보는 사람은 뭐예요? 창의력과 용기라는 그런 긍정적 에너지를 흘러가면서 결국 그걸 통해서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이건 나라에 대한 얘기도 그랬지만 실제 덴마크라는 나라가 그랬어요. 덴마크가 이 황무지였던 땅을 낙원으로 바꿨던 그런 케이스가 덴마크입니다. 오늘날 덴마크는 여러분 뭐 깨끗하고 아름답고 뭐 사람들 행복해 보이고 부유한 낙농국가, 실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덴마크는 저 위쪽이잖아요. 북해 발트해 쪽입니다. 그 바닷바람 아주 정말 그 거칠고 아주 싸나운 아주 그 바닷바람이 시달리죠. 돌과 모래, 잡초만이 무성한 황무지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덴마크는 땅이 원래는 덴마크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덴마크는 거의 유럽에서 거의 강대국, 유럽의 3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 대강대국이었는데 프로이센 독일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전쟁에서 집니다. 지면서 19세기에 대해서는 덴마크가 지금 있는 땅으로 몰려버렸어요. 거의 황무지로 몰려버린 겁니다. 결국 이제 완전히 망한 나라고 황무지로 된 이곳에서 우리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개척 정신을 발휘하고 어떤 국민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그룬투비하고 달갔습니다. 근데 그룬투비가 들고 나왔던 구호가 저는 이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밖에서 빼앗긴 땅을 안에서 찾자 했어요. 밖에서 빼앗긴 땅을 안에서 찾자. 우리 땅 다 빼앗겼다. 근데 황무지인데 여기서 찾자 이거죠. 이게 마음의 변화. 이거 황무지인데 아니야. 여기에 보물이 담겨 있어.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진짜 보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룬투비는 덴마크인의 마음과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운동을 벌였고 교육을 통한 국민정신 개조 운동까지 벌였죠. 3회 운동이 제일 유명하죠. 3가지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3회 운동을 벌였고 이 3회 운동의 정신이 지금도 덴마크에 흐르고 있는, 그게 협동조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 가운데 다 들어가 있고, 이를 이어서 한 사람이 달가스죠. 달가스도 국토 개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의 슬로건이 이런 거였어요. 황무지 유틀란트 반도의 모래 언덕을 장미꽃 향기가 가득한 적과거리 흐르는 옥토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국토 개조 사업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 같은 선진적인 낙농국가, 화해국가,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었죠. 결국 사람이었죠. 사람의 마음이었죠. 마음을 바꾸니까 정말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내 마음을 놓아버리니까 뭐예요? 결국 우리는 항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래서 생명의 근원 여기서 남이나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마음의 중요성을 알겠는데 그러면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건 정말 다 되는가? 제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인간이 마음을 만들지만 마음이 형성된 후에는 마음을 통제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 근현대에 들어와서 심리학이 발전했죠. 그 심리학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에 대한 연구예요. 우리 마음이 뭐냐? 마음이 너무나 위대한데 이 마음이 그냥 보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인간 마음의 내부에 무의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무의식이라는 게 있구나. 이거 무의식의 힘은 너무너무 막강해서 의식이 통제할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의 고통이나 연약함, 이 무의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형성이 돼요. 의식은 원하지만 마음은 약하도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고 했는데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것을 리비도에서 찾았죠. 어떤 성적인 충동, 그죠?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바라봤을 때 자손을 번성하고 섹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리비도라는 거예요. 성의 에너지죠. 이것을 적절히 시기마다 잘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 성장하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사유화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뭔가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정신병이 생기는 거고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막 하는 거죠. 칼융은 융이라는 사람은 이 무의식을 너무 이렇게 리비도 이런 식으로 저열하게 한 걸 기분이 나빴나 봐요. 칼융은 아니다. 이 무의식은 하나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집단 무의식, 아니마 아니무스. 남성 속에는 여성의 집단 무의식이 아니마라는 무의식이 들어가 있고 여성 속에는 남성이라는 아니무스라는 남성 집단 무의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 속에 이게 자리 잡아 있어가지고 인간이라는 의식은 얘와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해요. 조화를 이루어야. 그래서 이게 스멀스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의식과의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림자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림자라는 게 있어서 의식이라는 건 조화되지 못한 하나의 나의 의식일 수가 있죠. 이게 스멀스멀 올라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여러분 MBTI 요즘 많이 하고 있잖아요. MBTI를 원조가 되는 게 칼융이에요. 칼융이 인간의 여러 가지 대극적인 서로 음과 양처럼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 성품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볼까? 여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분류하다 보니까 MBTI가 나왔는데 우리는 아예 이걸로 정죄의 도구로 삼아요. 너는 E형이구나, 넌 T형이구나, 너는 F형은 절대 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은 네. F 유형이 있고 T 유형이 있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자기와 그래 행복하다 이거죠. 예,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때 그래서 성인 아이라는 표현들, 성인 아이래, 어덜트 차일드죠. 이런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 시절 상처로 인해 성숙되지 못하고 마음속에 어린아이 상태가 남아있는 것, 이걸 성인 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어떤 무의식과 어떤 이것들이 자기가 인간적으로 발달해 가면서 이것들을 다 조화를 이루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어린 시절에 그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 조화를 못 시킨 겁니다. 주로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어떤 낮은 자존감 같은 경우, 자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어요. 또 반대로 지나친 자신감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 또 어떻게 보면 버려질지 모른다는 또 불안감, 어떤 과도한 책임감, 의존적 성격. 성인은 주체적으로 그 모든 걸 능동적으로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 모습이 성인에 대해서 계속 나타나요. 막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고 감정 통제가 안 돼요. 이게 왜 이럴까? 원인은 뭐냐? 주로 어린 시절 가족관계도 비롯이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런 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충분히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든든한 겁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이 든든해.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게 와도 나는 견딜 수가. 왜 누가 나를 도와주는 그 생각이 있으면 든든해지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 때 사랑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이게 항상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어른이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뭐 폭력 아니면 냉대, 어떤 감당이 어려운 인생의 고통이나 무게 이런 거 짓눌렸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사회 가정 주로 가정이 많이 파괴됐죠. 거의 폭력 사회에 비슷하겠죠. 우리가 20세기가 일제 수탈에 근대화에 전쟁에 하다 보니 그 영향이 가정에도 미쳐가지고 가장이 소위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맨날 술에 쩌들어 있고 무능력하고 도박하고 이런 식의 아주 존재가 되고, 그게 어머니한테 그 폭력이 가고 그 폭력이 또 어린 아이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가장 어른들이 했던 폭력 중에 하나가 네가 우리 집안을 책임져야 돼. 맏아들이 굉장히 힘든 존재들을 살았어요. 네가 네 책임을 져야 돼. 네가 책임을. 근데 이거 어린아이 너무 어린아이 때 난 놀아야 돼요. 지금 난 마음껏 놀아야 되는데 그 책임감에 짓눌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 가지고 좀 유치한 행동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 때 못 놀아 가지고 난 지금이라도 놀고 싶어 해가지고 너무 난 책임감이 너무 싫어 이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게 억눌렸던 거, 불안했던 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내 마음을 컨트롤하기 어려워. 나는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분노하지 않겠어. 나는 뭐 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그거 못 지켜요. 왜? 마음속에 어린아이 때 상처받았고 이게 채워지지 않는 이게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이게 해결 안 되니까 그 어떤 그 새로운 습관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바뀔 수가 없죠. 심리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새예요.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또 다른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나. 그래서 요즘 이제 드라마 같은 데 그걸 잘 보여줍니다. 마치 타인과 같은 존재가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어떤 존재인지, 외부에 있든 밖에 있든 타인, 나 아닌 나. 그렇지만 나라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나예요. 이게 이 무의식이 무의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쌓아오는 과거의 나예요. 사실은요. 상처받은 나죠. 이게. 근데 그 상처를 받았을 때는 어렸을 때잖아요. 정말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만든 건 나지만, 결국은 어린 시절에 이거 나지만, 여러분 이 과거의 나를 좀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땐 너무 어렸어. 나는 감당할 힘도 없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절제, 내가 막 분노가 막 폭발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면 어린 시절에 그 사랑을 받고 그걸 받았을 때는 그 받지 못하고 나서 이제 뭐예요? 그게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어차피 그게 나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잘 처리했어요. 그땐 잘 처리했을 나이가 아니. 그때 마음껏 놀고 사랑받고 그래야 될 그 나이인데 그게 아니고 과도한 책임감에 이렇게 사로잡혔던 그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그런 과거의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너 정말 악해서 그랬구나. 악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받아주는 거. 그건 절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어떤 성격이나 성품 중에는 유전적인 요소도 개입을 해요. 유전적인 거.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게 더 결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울증 같은 경우.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목회자도 있고 목회자 자녀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냐? 그러지 않아요. 이건 유전적인 경향, 유전으로 말미암은 이유일 수가 참 많습니다. 뭐 유명한 그 대형교회 목회자 중에 아니면 목회자의 자녀 중에 극단적 선택한 분도 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울증은 철저히 호르몬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호르몬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근데 이 호르몬의 과다 분비가 유전적이라는 겁니다. 그 우울증을 유전적 요인을 한 40에서 60%를 잡아요. 그 절반 정도를 유전적 요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 기본적으로 그게 우울증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환경과 조화하면서 이게 폭발할 수도 있고 잠재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많은 부분 유전적 요인이, 나는 환경이 전혀 우울증 기질을 가질 확률이 아닌데 조그마한 거에 내가 극단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건 유전적 요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좀 더 이것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고, 우울증도 사실은 인간이 진화하면서 진화의 산물이에요. 우울증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조심하는 사람이죠. 신중하는 사람이죠. 그래야 뭐예요? 살아남을 확률이 높죠. 저기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우울증 기질은 뭐죠? 안 돼. 뭐가 있을 줄 알아. 뭐가 있을까요? 조심해야 돼. 그러면 조심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아주 우울증이 아닌 아주 그냥 다혈질기는 뭐 그냥 가가지고 야 가자 하다가 호랑이한테 잡혀먹고 사자한테 잡혀먹고 그래. 우울증이라는 것은 생존 능력을, 인간 생존 능력을 증대시켜줬던 좋은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 맹장처럼 약간 불편하고 불필요한 게 돼버린 거죠. 지금 사회는 어느 정도 안정된 사회고 모든 게 뭔가 관리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우울증 기질이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마치 맹장처럼, 맹장도 한때는 굉장한 힘을 발휘했답니다, 여러분. 맹장도 조언을 했지만 이제 뭐요? 인간이 초식이 아니고 이제 육식으로 가면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좀 필요 없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사라진 거죠. 우울증도 한때는 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이것도 역시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마음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거죠.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유전적 요인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우울증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사람이야. 그걸 자기가 어떻게 통제를 해.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호르몬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잘 관리하고 힘들면 약이라도 쓰고 또 힘들면 여러 가지 것들 해가지고 조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심으로 이겨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여튼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기 때문에 이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전적 요인이기 때문에 내가 또 내 마음을 어떻게 해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단순히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작용이 아니에요. 내 밖에 있는 게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 뇌과학자가 인간 뇌 속에 있는 감정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이렇게 연구한 겁니다. 리사 펠트먼 베럿인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감정을 문화의 산물로 봤어요. 감정은 내가 어떤 그 신경작용에 생기는 거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건 뭐예요? 문화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감정도 우리 몸의 상태와 일방적, 객관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우리 몸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감정은 문화가 만든 인공물이다.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감정은 화폐가 실체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실제한다. 화폐가 있잖아요. 근데 허공에 우리 약속이잖아요. 그처럼 감정도 화폐처럼 실체한다. 감정은 착각은 아니지만 사람들 사이에 합의의 산물이다.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가 나에게 들어와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내 생각 아니고 사회의 생각이에요. 문화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가치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옳고 저게 그렇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이 여러분의 은연중에 스며들었어요. 교육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계속 스며들어가지고 내가 언제 행복하냐? 사회의 가치 기준을 따라갈 때 내가 행복해요. 그죠? 사회의 가치 기준을 아니면 난 굉장히 불행하고. 문화를 나타내고 있는 게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어떤 단어가 유통되고 있느냐, 문장도 그렇고 이 언어가 사실은 인간 문화의 하나의 그 외피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고 이게 우리 마음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언어 연구를 했는데 독일어에는 분노를 표현한 단어가 3개가 있대요. 중국어에는 5개가 될 겁니다. 그럼 뭘까요? 이쪽에 하여튼 그냥 개수로만 따지면 이쪽에 뭔가 사회가 굉장히 분노가 있는 그런 사회죠. 우트카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분노란 단어가 없대요. 아예. 그럼 화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근데 분노가 없대요. 타히티인들에게는 슬픔이란 단어가 없대요. 슬픔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슬픔이란 단어, 물론 다른 식으로 표현도 했겠죠. 그러면 그게 문화인 겁니다.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슬픔인데 뭐 어떻게 그 언어를 표현해서 보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건강한 이별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자기의 어떤 아주 낙마하고 뭔가 우울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 단어 슬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뭐 사회 자체가 그걸 뭐 이렇게 좀 안 받아. 그래서 우리 이 한이라는 단어 한이라는 단어는 뭐 번역이 안 된다나? 근데 그럴만도 해요. 번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다 실어내고 있는 게 한이라는 그거예요. 그 문화를 떠나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근데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한국에 태어나고 아프리카에 태어나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다르고 또 그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바라보는 느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하죠. 예전에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방글라데시아가 항상 세계 행복지수 1위예요. 1위. 심리적인 주관적인 행복이죠. 주관적인 행복. 결국 그건 뭐예요? 그 나라 문화고 마음인 거죠. 근데 오히려 서구 사회는 오히려 자기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서구 사회에 가지고 있는 물질주의가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물질을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 하고, 근데 물질이 대부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생각한다가 아니고 나는 생각되어진다. 생각되어진다. 나는 느낀다가 아니고 나는 느껴진다가 맞아요. 왜? 느낀다는 게 주체적이잖아요. 느껴진다는 거 뭐예요? 사회 문화가 나한테 쏙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나에게 그런 감정을 강요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너무 안 바꿔가지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옳지 않고, 잠언서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유전적이고 뭔가 사회적이고 뭔가 무의식관여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게 되면 잘못하면 정죄가 돼요. 너 왜 그렇게 못 살아? 그럼 자기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러면 전혀 변화도 없고 맨날 자기만 자체가 다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은 자기 마음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해해주고 긍정해주고, 그리고 완전 발본색원할 수도 없어요. 평생 동안 같이 동반해야 될 내 마음이에요. 이게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요? 관리가 필요하죠. 관리가. 그래서 최소한도로 하고, 또 이 상태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좀 모색해보고, 또 이런 어떤 마음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또 함께 가야 돼요. 사회가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언론이나 정치인의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말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아니에요. 이게 문화를 결정한다니까요. 그 사회 문화를. 그래서 우리 행복 지수를 결정해요. 어디가? 언론이. 그 다음에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막 급격하게 막 다운시키는 말이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 말이 있고, 우리를 뭔가 용기를 더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가 용기나 따뜻한 말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그걸 긍정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요즘 우리 댓글들이라는 게 참 무섭죠. 댓글들은 몰라, 다른 나라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댓글 이렇게 악플처럼 다는 사람이 있을까? 자기가 심판자고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그걸 감정적으로 그냥 막 쏟아내는데 그건 칼입니다. 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고, 말은 그냥
공중에 떠오르는 어떤 이 진동이 아니에요. 공중에 근데 그 진동 자체가 아니고 이건 우리 마음 가운데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사회도 그렇게 가야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을 또 뭐라고 표현하면 보혜사랍니다. 보혜사인데 뭐냐면 우리를 옆에서 대변해 주는 사람이에요. 대신 말해 주는 사람입니다. 보혜사가 변호사란 말 같은 뜻이에요. 우리 옆에 있으면서 그럼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곁에 있으면서 또 다른 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게 그냥 우리 경배의 대상 하나님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건 보통 그래서 바울이 전 표현할 때 참 재밌는 게 바울이 인간 존재를 표현할 때 항상 뭐라고 표현하면 푸뉴마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푸뉴마. 영혼은 푸시케예요. 영혼은 헬라인들은 육체와 구분되는 영혼에서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울은 푸뉴마를 쓰니까 우리가 성경하다가 굉장히 헷갈려요. 이 푸뉴마가 인간의 영혼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냐 가지고 신학자들도 헷갈려요. 번역할 때 헷갈립니다. 그래서 대문자 스피릿 S자를 쓸 건지 소문자 스피릿을 쓸 건지 혼란스러워요.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 불만스럽게 하지만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70% 가까이는 성령이에요. 근데 20-30%는 인간의 영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푸뉴마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에게서는 푸뉴마가 타인이 아니에요. 타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푸뉴마는 자기예요. 자기. 변화된 자기예요. 변화된 자기. 이 나란 존재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푸뉴마를 입은 존재. 새로운 존재인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 영의 약함을 하시고, 뭐죠? 우리 영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고, 어떤 위로하게 하시고, 어쨌든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만드시고 위로하시고 또 강화시키는 그 영, 그 성령님으로 성령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이 마음이라는 성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